11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연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열렸다.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항상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아랫말, 아랫것에 있는 자들에게 아랫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 율법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이면 아래 것으로 읽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이 열리면 어디 안에서 15일을 가볼까요? 어디 안에서 열린가 말하잖아요. 생명을 알게 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아까 3절 4절에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구원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9절 10절에 마음에 믿어 그래요.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져야 의에 이른다.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것은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칼디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디아의 마음에 그게 열어져야, 말씀이 열려져야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 전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4절 15절에 설명드렸던 거. 복음이 우리가 부른다. 이 13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내가 믿어 그러고 부르는 게 아니고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의가 되어진 자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부르게 되는 거죠. 주, 키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렸다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히다토스 퓨누마
카이 피누마토스 그러죠. 기본으로 피누마인데 영이죠, 영. 성령 우리가 하기오스 피누마 그러는데 성결한 영 그러죠. 영 같은 영인데 그래서 이게 물이 변하다 그러니까 이 변하다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페인, 스트레페가 기본인데 바꾸다, 돌리다, 반대로 돌리다 뭐 여러 가지. 트레페는 회전, 혁명이라는 뜻인데 그 변하여 한번 볼게요. 스트레페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돌려대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5장 38절인데 39절이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지금 악에 말하잖아.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은 보통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 나에게 쉽게 말하면 좀 선으로 대하지 않고 나에게 좀 나쁘게 하는 자, 그런 걸로 보통 보죠. 그러니까 나를 막 뺨을 때리는 자, 내가 자기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뺨을 때린다. 그럼 악한 자, 그러니까 마음을 때려도 웃고, 여기 말하자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이 바보죠. 멍청이죠. 아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뺨을 때리는데 이쪽을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자를 선한 자라고 생각하죠. 악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죠. 오른편, 왼편, 오른쪽, 왼쪽. 전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편, 좌편.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돌려대며 라는 뜻이 뭐냐면 변하여 라는 뜻입니다. 변하여.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오른편이 변하여 왼편이 되고 복음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돌려대며 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되돌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행하여라는 뜻도 있고 변하여라는 뜻도 있고 돌이킨다라는 뜻도 있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니 예수 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말을 듣고 지금 두 제자잖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분이죠. 아래에 속해 있는 자는 위의 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뒤로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 보여진 것은 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변하여 뭔가 지금 바뀌어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도 변하여라는 뜻이. 우리 주님도 보면은 돌이키신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 이 복음의 내용,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돌이키신다라는 내용은 보여지는 것은 가다가 앞을 보다가 뒤로 돌아서는 것, 그렇게 보이지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뀌는 겁니다. 물이 바뀌어서 피가 되는 것, 그걸 바뀌었다 그러지 돌이켰다라고 할까요? 근데 보여지는 내용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사람의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은 땅의 것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복음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살았던 내가 땅의 것으로 보고 땅의 것으로 듣고 땅의 것으로 행하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게 뭐라겠어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도 로고스와 레마가 있죠.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 본질 안에 있는 것. 세메이온이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표적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러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육체,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걸 뭘 말씀하냐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합니다. 그걸 뭘로 말씀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38절.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참 하나님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했잖아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보내신 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하늘에 내려온 이유.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가? 왜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칭한한 예수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신 퓨누마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47절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내요. 로마서 8장 3절이 잘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주.
그러니 오늘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또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설명하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영생. 그러면 영생은 뭔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머리로 믿고 머리로 계산해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머리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다고 했잖아요. 어렵죠.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는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복음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믿는 것 그랬는데 또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아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뭔가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델론을 아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계속 변화요. 어렵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보면 이해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변하여 그러잖아요. 돌이켜 돌려대며 그렇죠. 돌이키시며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언제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칭찬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방해하니까 그 복음은 구원에 대한 건데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길도자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육체적으로 가셨던 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달아. 그래서 육적인 것들은 행적을 쫓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내가 죽는 거죠. 말씀으로 죽는 거. 살아있으나 말씀으로 죽. 그래서 돌이키시며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이키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거죠. 사람의 일은 땅의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 능력도 사람의 일은 보이는 것을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디나미스 진리를 주는 겁니다. 능력이 디나미스인데 그 능력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1장 24절 가볼까요? 그 능력이 뭔가 볼까요? 능력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오늘 지금 복음 내용을 지금 그런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이 피 하이마인데 피.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담. 담함에서 왔는데 담함. 출애굽기 7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담함이란 그 뜻은 보면 잘라내다. 피 남편 그랬잖아요. 피 남편 그랬잖아요. 뭘 잘라냈습니까? 십보라를 의해서 그걸 통해 모세가 잘라내는 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7장 19절 맞나?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그냥 피. 그러니까 피가 담인데 그 담함에서 파생됐다 했잖아요. 잘라내다 라는 뜻도 있고 벙어리가 되다, 멸망하다, 침묵을 지키다 한 뜻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뜻이 많습니다. 근데 피라는 그 내용들이 왜 피라고 하냐면 그래도 어디다 보면 피를 믿는다, 피 믿는다, 예수 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믿고 먹고 마시고 율법에서는 많이 그랬었죠. 육체하고는 관계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피는 뭘로 말하면 속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요하여 속죄하되 대속하되 그러잖아요.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속죄할 때 피 뿌립니다. 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표적인데 그 본질은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제 볼게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피,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짐승이 피가 뿌리 있잖아요. 속죄했잖아요. 그 피를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 믿는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피, 그 뭔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지금 아들이 온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 근데 지금 말하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식 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피 마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육신의 어떤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라는 그게 피입니다. 피. 구약에서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본질은 지금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왜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했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피가 어쨌다고.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니까 믿으면 우리가 동사는 피티오인데 그 믿음이잖아요. 계속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 페이도가 되어지는데 맘모스도 와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만 내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분이 오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계속 그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육체적으로 살았던 내,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었고 살던 내가 아닌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듣고 육으로 행했던 것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듣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걸로 설명했던 그 옛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 피 말하는데 그 피가 제사함이죠. 제사함. 골로새 1장 20절.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그 화평이라는 그 자체, 그게 화목. 에이레네, 평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화목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은 우리 자신이 죽고 그 안에 들어가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 메노스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 에하드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화목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나는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가 화목하면 사람과의 불평하게 불안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람과 화목해라 이렇게 알아듣지만 육체적인 것이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거라고. 이 성경 계속 육체적인 걸로 말하는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계속 피죠, 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그냥 피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비밀이 열려야만, 영의 귀가 들려야만, 악후되어져야만 해방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 했을까?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내용은 2절에 말하자면 해방됐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외워서 될까요? 내용이 있잖아, 내용물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뭐냐면,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 속한 자고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게 설명 드렸잖아요. 첫 새끼, 어린 양,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죄에서 해방된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거 아벨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죠. 그런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이제 말하죠. 생명과 죄,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 자, 그렇다면 죽이는 법은 율법, 생명은 복음이라고. 죽이는 법은 예수 한다면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사는 겁니다. 몸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사는 겁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거 하려면 또 피에 대해서 하려면 많이 건데, 그래서 피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0절 볼까요?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죠.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 로마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핍통, 함께 죽어야 돼. 장사도 함께 돼야 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은 죽고 그리스도 살았어 이런 게 아니라 왜? 복음이 있잖아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 의롭게 됐는가를 깨닫는 자.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하는 걸 아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난 자.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게 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없고 의로 사는 것. 오직 의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하늘로 사는 것. 그거죠. 그게 구원이라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죠. 자, 그게 지금 그 피, 몸은 죽고 영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뿌리잖아요. 피 뿌리고 그걸로 정결케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 이 율법은 보이는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 뿌려 그걸 정결케 하죠. 근데 그 본질은 직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뿌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죽고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6장 5절부터 6절 로마서 6장 6절 그걸 이렇게 보면은 재앙, 멸망하는 건데 재앙은 이 재앙자 설명할 건데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계속 그러죠. 부자와 나사로 할 때는 함께가 아니라 혼자 장사된 겁니다. 그런데 함께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부자도 예수와 함께가 됐으면 그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부자는 그 자체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설명한 건데 함께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앙이라는 건 프라케, 프라소에서 왔는데 그것은 때림, 재앙이라는 것은 뭐 때리다, 상처, 재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상처라는 뜻도 있고 때려 맞는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대부분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이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은 우리 뭐가 되어서 재앙을 이런 뭐라고 할까? 재난을 당했다.
난리를 방했다. 그런 걸 재앙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뜻인데 그 뜻도 다른 뜻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할 때 때려, 이게 재앙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과 관계된 거잖아요. 결국 버리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내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쌓아매고,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려. 그러니까 이 때려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상처를 쌓아매고, 이제 곧 돌봐주는 장면 있잖아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 설명하죠. 우리 주님의 비유를 설명하는 건데, 자, 그럼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풀에게. 예, 프라셔는 때리다, 타격을 입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보이는 재앙은 죽어라고 없애버리는 거지만 그 본질은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 왜 보통 보면 그런 데잖아요. 친다, 맞는다, 상처가 났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더 볼게요. 계시록에 보면 재앙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3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12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며, 이게 재앙이죠.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재앙이라는. 재앙이라는 것은 풀에게라고 하는데, 풀에소에서 왔고 풀아소에서 왔습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아차르, 그 재앙이죠. 치리로다, 재앙으로 치리로다, 재앙으로 친다, 그 내용이 보면 파타사이, 파타소가 기본어인데, 그 두드리다 그러면 뭔가를 만들, 책에 때리고 치다라는 게 파이오에서 왔는데, 그게 때리다, 뭐 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때리는 거,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잖아요. 치리니, 친다 한번 볼게요. 파타소, 마가복음 14장 27절. 몇 절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게 치리로다, 재앙으로 치리로다 할 때 이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와 양, 그런 관계를 말하잖아요. 이게 구원에 관계된 것을 말하죠. 그걸 어떤다고요? 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재앙, 한 절만 더 볼게요.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할 때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인데 포도주 틀을 보면은 포도 틀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리고 여기도 내양하는 것이 재앙으로 친다. 결국 우리가 이 열재앙도 보면 그걸 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죽이면 살리잖아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쳐버리는 거죠.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이 복음이 들리면 살고 확고되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다. 하늘이 닫고 열린다. 다 그런 내용들도 그렇게 설명한 거라는 거죠.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